할렐루야. 오늘은 이 새로운 부르심과 정체성, 그 첫 번째, 이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씨름을 끝내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혈과 육으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 또는 이 과거의 상처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소진하는 그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 새로운 차원으로 친히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화려한 왕궁과 같이 보이는 세상에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모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방식, 또 원수의 모든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굳게 결단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을지 우리의 행동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야 싸움을 시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정체성과 사명 첫 번째, 이 잘못된 씨름을 멈추고 일어나 건너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너무나 오랫동안 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곳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한계에서 싸우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싸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씨름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 싸움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이 잘못된 전쟁터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은 이미 오랜 시간 전쟁터로 폐허가 된 곳입니다. 물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옛사람, 그 육신을 끝내시려는 그 싸움들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그러한 씨름은 아주 거룩한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육신의 것, 이 옛 자, 이 잘못 형성된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꺾으려는 씨름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잘못된 씨름은 여러분 이제 소용없습니다. 명확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잠재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젠 이 마지막 주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또 변명과 자기 연민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부담 없이 그냥 놀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이젠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무시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설명하기 위해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런 안일하고 부주의했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이제부터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여전히 느껴지진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넘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시대의 정체성과 사명 두 번째, 이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모든 파수꾼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임무를 부여받고 특별히 임명된 자입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남아서 성벽에 앉아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핵심적인 임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움직임을 보는 것.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놓치지 않고 식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움직이는지, 또 누가 움직이는지를 예리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이 먼지 기둥이 아군의 것인지 적군의 것인지, 다가오는 행렬이 평화의 사절인지 침략의 군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성문 아래에 있는 문지기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파수꾼은 성벽의 맨 꼭대기에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문지기에게 외쳐 말합니다. 문을 여십시오. 아군이 돌아왔습니다. 혹은 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군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파수꾼의 한마디 한마디는 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지기는 파수꾼과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볼 수 있는 것을 낮은 성문 앞에 있는 문지기는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밤새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움직임을 살피려 애쓴다고 한들 진정한 파수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깨어 있음이 모두 헛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집, 또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분의 설계도를 따라 또 그분의 방식대로 함께 벽돌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신의 성, 또 당신의 그 백성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별하며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움직임도 또 어떤 세상의 풍조도 우리의 주의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과 사명 세 번째, 행함보다 존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너무나 많고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빨리 나가서 무언가를 이루고 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한 깊이 갔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아들 하나를 온전한 존재로 키우시는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들이셨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불과 3년 반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단 이 3년 반이라는 폭발적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존재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론 종종 마치 3년 반 정도의 짧은 준비로 무려 30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지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골방에서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어떤 존재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야망을 주님 앞에서 끝내십시오. 더 유명해지고 또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더 큰 사역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을 깨뜨려야 했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앞서 걸어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길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 취해야 할 성읍들, 더 많은 땅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여리고와 같은 이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은 앞으로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하게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뒤에서 서는 법, 또 그분들을 겸손히 섬기며 그 뒤에서 머무는 법,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세우시는 이 집을 함께 지어가고 또 함께 보호하고 함께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집,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라는 이 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우리의 균열을 통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과 사명 네 번째, 이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 수 없습니다. 참된 사역이 우리 삶에 세워질 때, 즉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훈련받고 연단될 때 우리는 점점 더 나아져서 결국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집안에 거하며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마치 화살들, 그 화살들이 필요로 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전문자의 자식은 용사의 손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복만 받고 또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선택된 화살이라는 것은 준비가 끝나자마자 또 공동체를 떠나서 뭔가 자신만의 사역과 자신만의 삶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지쳐 쓰러져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또 우리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짓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는 어린아이로 또 집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싸우는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미 용사로 세워진 아비들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용사같이 세워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서, 그리고 이 하늘의 상급으로서, 그리고 날카로운 화살로서 잘 세워져야 합니다. 곧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 강력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을 취하러 갈 때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은 결코 혼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아들, 딸들은 저 멀리 뒤에 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러 갑니다. 우리의 미성숙함과 또 이기심, 또 이 개인주의들로 우리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 용사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화살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자기 연민, 이 무익한 변명, 또 죽음과 죄의 사이클 속에서 버렸던 모든 잘못된 씨름을 이제 멈추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조급함보다
먼저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우리의 아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경과 화살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과 이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저 세상의 견고한 진, 또 저 성을 취하러 갈 때 두려움에 떨며 뒤에 서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는 이 용맹한 자녀, 그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랑이 되며 또 함께 성문에서 원수와 담대히 담판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